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여 여호와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들도 보금자리 둥지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가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힘을 얻는 자들 그 마음에 시온성을 사모하며 바라는 자 저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들 눈물 골짜기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마른 샘이 되게 하며 이른 비 내려주시니 저희 힘을 얻고 나가 시온에서 주배우리. 자비하신 주님, 참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심정이 어떠할지를 마치 제비가 성전 처마에 자기 집을 짓고 자유스럽게 왕래하는 모습을 보고도 부러워하며 성전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사모하면서 그렇게 이 시편 84편을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부르진 이 찬송과 같이 저희들이 마음에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며 또 전에서 내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를 경외하며 믿음의 경주를 진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진행할 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역시 몸이 불편하여서 병원에 이 시간을 기억하며 기억하는 딸이 있습니다. 주께서 권고하시고 저희와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사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통일한 주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내려주신 신앙의 고백을 저희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저희도 그 길을 준행해 나가고자 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믿음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56문 사도신경 중에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56문입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이야기할 때 그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근거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여기서 보게 되면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순서가 먼저 개인이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 받은 자로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이런 성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전도지의 영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전도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특히 사형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쭉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소개한 다음에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당신은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순서를 늘 접하다 보니까 우리는 먼저 개인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죄사함 받은 자로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하나의 선택적인 것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인데 교회란 것은 언제나 선택적인 그러한 취향에 따라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사도신경은 그 순서를 우리의 생각을 다 깹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먼저 교회를 고백을 하고 교회를 고백한 이어서 죄사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이건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으로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먼저 교회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를 선포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먼저 교회를 고백하고 그 이어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뒤바꿔 놓거나 혼돈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지금 이런 맥락에서 죄사함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죄를 선포하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죄가 교회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또한 내가 일평생 싸워야 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아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무관하게 죄사함을 생각한다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것이고 굉장히 현대주의인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자들로 부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하고도 바른 성경적 순서가 된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죄사함 다음에 나오는 이 고백은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쭉 이어서 사도신경에 나오죠.
이것은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죄사함은 신자의 이 세상, 이 생에서의 삶을 전체로 표현하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게 죄사함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올 때의 입문에 대한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56문에 보면 일평생 싸워야 될 나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말로 신자의 삶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우리를 흔드는 자는 언제나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해요. 죄의 문제는 교회에 들어올 때 이미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내 행복도 조금 주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면서 더불어 자기의 이름, 자기의 어떤 명예도 조금 내보고자 이렇게 우리를 건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로부터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42문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신자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서 죄 짓는 걸 그만두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해서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럼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지금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교회와 붙여서 이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죄는 늘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소유의 문답을 통해서 또 이미 배운 바 있지만은 죄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 이게 죄예요. 부족한 것도 죄고 또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도 죄고. 따라서 죄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관계적인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짓는 죄도 결국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선 우리아를 일부러 그 전쟁 최전선에 보내서 죽입니다. 이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훗날 나단 선지자의 이 지적을 무섭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바로 깨달은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영광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영광의 하나님을 뵈니까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처럼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평발하지 않고 지나친 일이 없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로할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아가면서 자기의 죄를 더 깨달았는데 사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가리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저 가룟 유다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인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만 의인은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이게 의인과 죄인의 차이예요. 죄인은 교만하지만 의인은 겸손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게 죄라는 것이 늘 일상적이고 때로는 그것을 포장을 해서 미화시키는 그러한 언론이나 또
또 매스컴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게 뭐 얼마나 그 죄라고 오죽하면 그러겠어? 이렇게 동정적으로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찔리고 아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데 급급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고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지인을 찾아가고 그래서 적어도 자기 속사정을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를 포옹해주는 그 껴안음에서 뭔가 위로를 받고자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지, 자기의 감정을 후련하게 누구에게 터nom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례가 없이 물질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느슨하게 여기죠.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하지만 죄가 사람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도 수평적인 차원에서 그저 evil, 악이라고만 그래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악과 죄, 이건 비슷한 말 같지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죄의 깊이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죄사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주가 필요해요. 자기의 죄를 받을 게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죄에 대한 신자의 각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씁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같이 그저 교회 안에서 친근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나누고 밥 먹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볼 때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어떤 그런 뭔가 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질 때에도 목사는 신자들의 생활상에서 일상적으로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권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목사가 자기 어떤 행동을 보고선 찌른다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말로 공격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지은 죄는 그 사이에 악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까지 숨겨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은 죄를 잡아가지 않고 자기의 죄를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침을 딱 뗀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아뢰고 사함을 받을 때 그의 영혼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처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 그 답답한 게 누르고 있는 것이 풀어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시편 103편이죠. 동과 서는 서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지대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먼 지역을 우리 죄를 완전히 옮기셨다 그래. 미가 7장 19절에는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마치 치매 걸린 사람같이 내가 그 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용서하고 유예하신 게 아니라 아예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죄를 받은 신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경애를 이루어야 되겠는가? 죄의 용서 받은 자는 당연히 주님을 경외하는 대로 마음이나 생활 태도가 옮기게 됩니다. 시편 130편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줄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는 주님의 어미하심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로서는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게 돼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지 않는 사유함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기억하지도 않는다 하셨다는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죄와 회개를 늘 밥 먹듯이 반복을 한다면 그는 사주의 복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면 죄를 짓게 된 마음의 근원적 동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큰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이어서 이 죄에 대한 문제, 죄를 사함받는 은혜가 뭔지를 좀 더 한 걸음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교회에 대해서 고백한 신자에게 사죄의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사오니 저희가 이 사죄의 복을 늘 주일마다 누리면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우리 마음이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주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